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가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과 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는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영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영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작용하게 되는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실내에서 이제 작물을 키우는 일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이제 지구 밖에서 혹은 달이라든지 혹은 화성에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식물이 크기 위해서는 이 태양의 빛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 태양이 그러면 꼭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꼭 있지 않아도 가시광선의 영역에 빛을 식물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에 빛만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구 밖에서도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도 충분히 식물을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제 요즘 LED가 이제 발전하면서 전기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제반 비용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LED는 여러분 알겠지만 RGB에 해당하는 레드, 그린, 블루의 그런 파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열매를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을 때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너희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의의 열매를 먹고 혹은 너희가 이제 악한 대로 뿌린 대로 걷어서 그 열매를 먹는다. 구약에는 사실은 이제 열매와
그거를 먹는 과정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과정은 생략하셨죠.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매라는 것은 사실 열매만 보고 그 열매가 좋다 나쁘다를 사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그렇죠?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가능하면 제대로 생긴 걸 먹어야 돼요. 제대로 생긴 거. 우리가 저는 이제 은행을 잘 안 먹습니다. 몸에 되게 좋은데 잘 안 먹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특히 우리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 있는 은행을 엄청 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 팔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심 가운데 있는 은행은 사실은 이제 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금속을 갖다가 그것을 잡아다가 익스케이션 해주는,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도심에 있는 은행들은 결국은 이제 대기 중에 중금속들을 이미 많이 퇴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먹게 되면 중금속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열매를 맺더라도 결국 어떤 물에서 컸느냐, 그리고 또 어떤 영양분, 그리고 어떤 빛 가운데 컸냐에 따라서 사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참고적으로 과일은 가장 사실은 모양이 좋은 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직 성령께서 맺혀주게 하는 열매는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맺혀질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데서 맺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것처럼 실은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예를 들어서 11장 1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결국은 사실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봐야지만 정말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먹는 과정을 생략한 것은 다른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생명이 이미 주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은 같지만 생명이 주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물과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참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렇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막 이제 시궁창이 막 있고 한데도 열매를 맺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거를 누가 따서 팔면 먹을 텐데, 그렇죠? 막 시궁창에다 막 공장 옆인데도 나무에 열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먹어봐야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외에도 많은 다른 종교들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종교라는 큰 종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행동과 또 삶을 가리키고 또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먹어봐야 우리가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 결국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그래서 과연 성령과 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성령과 영, 그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죠. 영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노력하고요. 또 그것은 역사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 예전에는 이집트에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죠. 그래서 영혼 불멸의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의 파라오 곧 왕은 결국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그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영혼육의 사상과 거의 같은 그러한 개념의 사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죠. 이데아 사상도 일종의 바로 영의 세계를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 사상의 바탕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사상을 보면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죠.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또한 이 서구 문명의 어떤 신의 개념, 다시 말해서 육체가 아닌 어떤 그러한 초월적인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힌두교에는 아트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아트만 사상이 있어서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동양 사상은 더 분명하게 사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죠. 영의 존재를 인정해서 아트만은 바로 영의 핵심에 대한,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하는 영의 어떤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아트만이죠. 일반적으로 불교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구에서는 불교가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불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가 먼저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에서의 불교는 사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거의 메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열애장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애장이라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불성, 그 영을 말합니다. 도교는 신선 사상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호련히 변화해서 결국 그 기독교 어떤 부활 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부활체와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이 영적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는 도저히 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 외에 세속에서는 더 이것이 영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죽은 조상신에게 제사한다거나 혹은 영매, 또 접식, 빙의, 뭐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오히려 일반 종교보다 더 체험적으로 일반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바로 접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증산교나 이제 대순진리와 수련회를 가보시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가보시면 그럼 그 수련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어떤 그런 마지막에 그 기도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조상신을 불러서 조상신의 빙의를 경험하는 그러한 수련회의 마지막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이와 같이 이 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은 존재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모든 종교들과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렇게 많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많이 영에 대해서 알고 찾고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진리를 발견했다 라는 거에 사실상 동의어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개념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발견했고, 그리고 영의 세계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았다 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 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말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나 이러한 수천 년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났으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해서 어제 또 이제 그 PNAS라는 논문이 있는데 미국 논문이라 논문인데, 근데 이제 그 FDN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크레이크 벤터라고 뭐 이런 이 방면에서는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크레이크 벤터의 세운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이제 그 유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거의 90%가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1000명의 그 유전자를 대상으로 얼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반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은 많지만 그러나 이제 유전자만 있으면 이제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과학이 우리가 믿을 만한 거구나, 과학이 우리가 믿을 만한 거구나 라는 많은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청문회도 보면은 창조과학회에 이제 그 관여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곤란을 당한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문제가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 청문회에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건 뭐냐면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종교보다는 훨씬 믿을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그 수천 년간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기회와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영의 세계를 어떻게 접하는데 라고 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공통된 견해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누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로부터 많은 종교에서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많은 데서 주장하지만, 그러나 어느 종교도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느 종교도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과학이라는 너무나 이제 출중한 이러한 분야의 발달로 이제는 뇌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인간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 생각, 우리가 옛날에는 영과 혼이라고 했지만 영과 혼을 이제 과학자들이 안 믿는 거는 뭐 벌써 한 300년 뒤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도 과학자들은 그냥 화학작용이요, 그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전적인 그야말로 유물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이 없고 결국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영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이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현상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영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 창세기 한번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이제 나나주에 보면은 생물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쭉 여태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구약에서 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실제로 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하흐라는 말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바람으로 주셨다. 그래서 영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또 영이라고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생명이 되니라. 네페스라는 말인데 생명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그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바로 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눠주 보니까 이렇게 생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네페스라는 말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냐면 이제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그래서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실은 그냥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만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고 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보면은 결국 루하흐나 네페스나 다 그냥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것이 어떤 영원한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페스란 말이 모세 오경 외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결국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육체의 법이었던 것,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간에게 주신 것은 결국 영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 곧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봤지만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율법 안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또 결국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이러한 그 네페스의 말이 결국은 단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영원한 원동력이 있다라는 개념에 오늘날에 이제 영혼의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초반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래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육체의 법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관심도 뭐냐면은 내 영이 있는가 뭐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영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영이 있다면 그럼 뭔가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은 육체와 사실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구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와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보냐 하면, 그래서 이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육체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육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주어지면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페스,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아담을 교육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짓는가를 교육하십니다. 다 보시고 교육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흡수된 정보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와일드 그 칠드런이라는 그러한 그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 예들은 다시 말해서 그 동물들에게 키워진 아이들은 결코 인간의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동물에 키워진 아이들이 학계에 보고가 된 게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통해서 사실 뭐 어떤 생명체가 생길 수도 없지만 생겼다고 치더라도 그 생명체를 그 처음 태어난 생명은 결국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 같이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숭이를 보면 알죠. 원숭이는 인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신화론자들이 말합니다. 공통조상으로 나왔지만 아무리 해도 인간 같은 사고는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바로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육체와 마음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의 관계. 육체와 마음의 관계.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앉아있는 이 상황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은 다 여러분의 환경에 근거한다. 여러분의 유전자와 여러분의 환경에 바로 의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좀 잘 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형량을 높여야 된다, 말이 되게 많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교육의 영, 환경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것을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 삼진 아웃 제도, 다시 말하면 마약을 3번 하면 무조건 종신형 하고 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흑인들만 그냥 왕창 많이 나갔어요. 백인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고 다시 환경 바꿔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흑인들만 더 감옥을 치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바꾸면은 결국은 이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그 가난의 대물림, 더 이러한 그 안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은 결국 육체를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육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것이지 여러분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런 어떤 환경이 아버지와 같은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난폭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은 정말 어떤 환경과 이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그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좋은 것이지 그들에게는 그렇게 악함을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은 착한 자녀를 낳는 거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한 환경과 역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욥기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욥기 7장 11절. 욥기 7장 1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욥기 1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자,
자,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거랑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결국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내 영혼도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내 영혼도 곤비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잠언 2장 10절, 잠언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잠언 2장 10절. 여기 뭐라고 했냐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그렇죠?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마음과 영혼에 대한 많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내 영도 괴로워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영도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을 바라면 내 영도 하나님의 지식에 기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영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 나는 내 영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영에 나는 어떻게 존재하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 점점점 영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 방법을 결국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바로 육체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 육체를 잘, 그래서 율법이 추구하는 세상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 추구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구현하고 싶었던 세상은 뭐냐면 노예가 없는 세상, 노예가 없는 세상.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기회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처럼 이 부가 대물림되고 권력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그래야지만 노예가 없고, 노예가 없는 세상을 원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좋게 만들면, 그렇죠? 세상에 노예가 없어요. 세상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친족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줘요. 오늘날 여러분 어렵다고 친척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되죠? 짜증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더 황폐해지고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을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왜 잘 살게 하냐 하면 바로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을 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바로 마음을 통해서 영을 만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모습도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중에서 뭐 하여간 혜태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어쨌든 살인을 해서 살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부인하고 이제 자녀에게 쓴 유서인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죽지만 다음에 태어날 때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과 내 영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내 마음은 정말 지저분하게 하고 또 그래도 내 영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웃긴 거죠, 아주. 그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교도소 선교도 해보면서 또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나쁘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쁘다는 사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에 대한 무지예요. 영에 대한 무지.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무지는 있으면 안 돼요. 영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내 영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 영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지저분하게 살면서 내 영은 정말 뭔가 엄청나게 그래도 내 영은 정말 아름다웠고 내 영은 존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영이 없다라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만의 사람과 많은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것이 영적인 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없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영에 접근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을 통해서 영을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보거나 혹은 방언 통변을 해보면 우리가 알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서 있으면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동일한 상태예요.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을 교육하는 통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교육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 어딘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걸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무슨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죠. 여름에 산에 어딜 갔는데 밤이 돼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그 자리를 뺑뺑뺑뺑 돌고 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행동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영이 무슨 이상한 영이 사람한테 막 직접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줄 아는데요. 그것이 다 잘못된 생각. 그것이 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오직 마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접신을 하게 되고 또 무당이 되게 되는 것도요, 마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되는 것도 어떤 영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내 육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강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뭐 다른 영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것도 결국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냥 내가 무당이 돼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수긍해서 받아들일 때 바로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 영과 우리가 절대로 어떤 영이 우리 인간을 그냥 휘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 뭐냐면 뭐 이단들한테 막 가면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뭐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 영이 와서 우리 영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할 수 없고 이단의 종교에 우리가 영역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문을 열기 때문에 가서 성경 공부해봅니다.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엄청 잘 비판하죠.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리니까 결국 내 영혼도 거기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영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몰라서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영에 빠지는 것이지 지배를 받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영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뒤지고 이런 것은 완전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이 육을 통해서 경험된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영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 육과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육과 마음. 그 다음에 혼과 영, 그 영혼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결국 마음과 혼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건데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육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혼은 영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마음은 결국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육체가 어떤 자기의 그 순수한 어떤 개념이 없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이라는 것도 영의 독특한 특질이 있어요. 그 육도 육의 독특한 특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 곧 내 혼이 결국은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행사가 있어서 반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육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육과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런데 혼과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영이라는 것을 지배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을 정말 지키기 원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면
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렇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결국은 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바로 영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랑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시면요. 그러면 육체랑 영 중에 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육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바뀝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육체에 속한 것은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요. 우리가 영화 중에서 보면은 무슨 뭐 마이 프린세스 뭐 이런 영화들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유럽의 무슨 조그만 나라에 딱 저기 공주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이 됩니다. 뭐 그런 영화들 있죠. 보면은 육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무리 거지같이 살다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다가도 갑자기 여왕이 되면 또 거기 맞춰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어디선가 경험하면은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환경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서 영이라는 것은 한 번 무언가가 주어지면 바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영.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번 완악해지면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미 영이 이 마음의 생각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농장 열어보면은 그 다음에 아기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동물은 결국 인간이 가진 것 같은 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동물은 어떤 나이대가 지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자기의 이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 교정이 됩니다. 왜? 아직 자기의 영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의지가 확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물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교정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의해서 혼이 성장하고,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곧 혼이라고 했죠. 그 혼이 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노출되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영이 없다 그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사상과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그 영이 결국은 그렇게 계속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영의 성질. 그러니까 육체와 다르게 영은 바로 그렇게 계속 가기를 원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못 써서 마음이 한번 잘못되면 그것은 교정이 안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방법으로는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들로 혼미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설명할 때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빛이 비쳤다고. 왜? 내 마음이 이미 내 영을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길로 돌이켜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후반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너무 많아서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을 방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마음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아버지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결국 내 영의 이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된 관계로